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모든 걸 다 창조하신 다음에 흙을 빚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서 우리 인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연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손길이었고요,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항상 채워주신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도와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가 되었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서로 반려자 돕는 손길이었는데 보면 시기하고 죽이고 가인과 아벨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자연을 이 인간들은 다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뭔가 의지할 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가 하면 자기의 재능을 의지하고 가진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의지할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홀로 살아갈 만큼 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무리 강한 삶을 할지라도 아무 도움받지 않고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든 물질을 의지하든 자식의 도움이 되는 힘을 의지하든 간에 하여튼 뭔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울 때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재물 모으기 위해서 애를 쓰고요,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 만나려고 애를 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버팀목들이 어려울 때는 많은 도움이 될 수는 있긴 하지만은 한계가 지나면 결국은 자기 홀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재물을 많이 의지하지만 많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이 물질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 많이 알면 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한계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마도 가장 가까운 가족일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의지하고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고 자녀는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느 한계가 지나고 나면은 너무 쉽게 깨져버린 것이 가족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부부간에도요, 어떤 한계가 오고 위기가 오면 깨져버립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떤 물질이라든가 어떤 이권이 개입하면 그 사이가 갈라져 버린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려움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실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끝까지 나를 도울 수 있는 존재,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찾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신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후까지 의지할 수 있는 궁극적인 존재, 그 신을 찾아서 그 신에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신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신이라고 만들어 놓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우상들은 사람들을 하여금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께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오는 것을 방해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진정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 어려움 가운데 진정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습니까?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당시 페르시아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였던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시로다. 아멘. 우상을 섬겼던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역사하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위대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진정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실 줄 축원합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가 어려운 담을 넘게 되고요,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게 되고 또 인간이 감당하지 못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비로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6장 30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때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우리 모든 형편가치를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께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받을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 응답받겠습니까? 기도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해 줄 거라고 하는 응답의 확실성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할 거라고 하는 확실성을 가지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친구가 찾아왔는데 늦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자기의 가장 절친한 친구에게 가서 내가 떡을 구하면 줄 거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늦은 밤에 친구를 찾아가서 물을 놓고 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응답의 확실성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2024년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어떤 일이 알지 못하지만 저 앞에 확실한 믿음 갖고 나가게 되면 담을 넘을 줄 믿습니다. 암세포가 멸균될 줄 믿습니다. 쓴물이 단물될 줄 믿습니다. 묶였던 거 풀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뭐냐면 확실성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응답받기 위한 간절한 기도 행위,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친구에게 가면 분명히 떡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가지만은 아이고 가는 것이 귀찮아, 그러면 떡을 못 받습니다. 또 떡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으면 떡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확신을 갖고 기도하긴 하되 이 기도가 내게 응답되기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내가 구하면 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구하게 되는 겁니다. 찾으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찾으면 반드시 찾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라 할 때 내가 두드리면 열릴 거라는 확신을 갖고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한두 번 구해서 행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쩔 때는 내가 생각지 못한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면 때가 되어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43절에서 4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산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선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3년) 반 동안 가뭄 들어서 모두가 죽어가는 그런 위기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약속하시다. 비가 지면 내리리다. 그래서 그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가 내릴 간절히 기도합니다. 머리를 무릎상이었고 한 번 기도하고 가서 보았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고 가서 보라니 두 번째도 응답이 없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거짓말인가?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키신 분이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고 7번째까지 하면서 가서 봤더니 7번째 선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더니 온 지면에 3년 반의 가뭄이 해결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단순히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하지만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약속이 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 놀라운 기적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아주 귀합니다. 기도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다 바뀌어집니다. 어두운 마음이 빛으로 들어오게 되고 약한 자가 힘 있는 자로 바뀌게 되고 걱정, 힘, 제약이 내 마음에서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내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 문제요, 얼마나 힘듭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전 경기도지사의 아들도 문제고 또 윤핵관의 핵심인 어떤 의원의 아들도 문제고 가서 보면 권력이 있어도 다 문제잖아요. 얘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묻겠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나가 분이나이에서 아들 못 난다고 구박당할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싸우지 않습니다. 실로 있는 하나님 법궤가 있는 곳에서 기도했더니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여인으로 알았어요. 여자야, 네가 어찌해 술 취해서 하나님의 법궤 안에 있느냐? 아닙니다. 난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게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난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이고, 농담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요, 1년 만에 사무엘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부끄러움을 가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들이 없으면 부끄러웠어요. 아브라함이 그토록 아들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들은 내 대를 이어서 내 부끄러움을 가리고 내게 복을 주는 상징인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애를 낳지 못했던 한나가 사무엘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풀지 못한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오늘날 말로 말하면 암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넌 정령 살지 못하다. 네 침상을 정리해라.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사야스가 떠난 다음에 낯을 벽으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아수리에서 이 나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날 살려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도와달라고. 사람을 찾고 의사 찾을 수 있는데 낯을 벽으로 해 눈물로 기도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성 밖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사야야, 내 사랑하는 종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한 걸 내가 보았고 애통한 걸 내가 들었다. 네가 가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켰다고 말씀 전해라. 그래서 무화과를 가지고 진익에서 아픈 것을 발랐는데 히스기야 살아나서 15년 생명이 연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장병을 하루 저녁에 하나님께 쓸어버리셔서 위기 가운데 벗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어요. 성경에 이런 기적의 내용이 너무도 많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기도 하고요, 앞을 보지 못한 소경이 눈을 뜨기도 하고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번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2024년은 기적을 여러분 손으로 쥐고 간증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두 번째,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질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질그릇이 얼마나 약합니까? 붙이면 깨지잖아요. 이번 탤런트 고 이성균 씨 탑스타지 않습니까? 근데 마약에 대한 연루가 돼가지고 돈 뜯기고
괴로움당하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아주 탑스타의 반열을 이뤘어요. 1회에 나가면 2억씩 받는 거예요. 가진 곳에서 다 광고 나오게 되고요. 왜 저분이 자살했을까? 얼마나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검사에도 다 안 나오고 음성으로 나오는데 왜 저분이 자살했을까? 인간이 약한 거예요. 돈 많이 벌고요, 명예 있고 권력이 있어도요, 약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내 약한 모습 해결되고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새해를 맞이해서 기도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 약한 모습 갖고 세상을 나가면 그냥 부딪히고 깨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방탄조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총 맞으면 죽잖아요. 근데 방탄조끼 입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께서 내게 방탄조끼가 되어주시고 방패와 산수가 요새가 되었어서 승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세 번 기도하면 모든 어려움에서 늘 건져주신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내가 생각지 못한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대적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내가 잘한다고 다 되는 겁니까? 부부간에 사랑하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행복의 요건이 수천 수만 가지여도 여러분 애 하나만 삐딱 잘못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15살 먹은 애가 차를 훔쳤어요. 얘가 가다 삐뚤삐뚤 하니까 이상하다 싶어 쫓아갔는데 경찰에 갔는데 부딪히고 도망가다가 업어치기 당해서 잡혔어요. 얘가 몇 번 하냐면 5번이나 했어요.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 부모님 속이 되게 썩었겠다. 15살 먹은 애 이걸 무슨 범이라 하더라? 그래갖고 소년에 갈 줄 알았는데 면제될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다 감옥에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만 살면 다 되는 겁니까? 내가 살면 저 사람 나 배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생각지 못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2분이 계셔요. 2분 다 전립선 암이었어요. 한 분은 3년 전에 전립선에 대해서 암이 걸리니까 여러 군데 물어봅니다. 그래서 중앙병원, 옛날 아산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났더니 목사님 다 드러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다 수술해야 될 것인가. 이분은 사람을 찾았어요. 좋은 의사 찾아서 수술했어요. 근데 전립선 전체 도려내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했던 분이요 반팽이 돼버린 거예요. 비실비실하고요. 여기서 큰일 하다 보니 완전히 그냥 존재감이 무력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한 분은 똑같이 전립선 암이 걸렸어요. 근데 이분은 사람 의사 안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아들 녀석이 그런 거예요. 아빠, 연세대학교에 탁 강전자로 써는 레이저빔이 있는데 그거 찾아가면 된대요. 그래? 그런 거 있었니? 아빠 기다려보세요. 그리고는 이 아들 녀석이 기도를 하더니 그 선생님과 딱 매칭이 되고 하는데 보험 혜택도 되고 되고 한 방에 끝나버렸어요. 똑같은 목사였는데 사람 찾고 의사 찾아서 내 병 고치려다 반팽이 돼버리고요. 한 분은 아무 정보도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들 녀석이 어떻게 이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의사 선생님 매칭해갖고 했는데 쌩쌩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모든 어려움의 담을 넘을 줄 믿습니다. 내가 삶 찾고 인간의 방법을 하면 길이 없고 더욱더 힘들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모든 어려움을 건주신 하나님께서 저주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2023년 열리문에 볼 받고 승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주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뭐냐면 아무나 하는 도움 안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적을 나타내고 도움을 줄 때 반드시 우리 원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희생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데요. 인간이 죄를 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이 한패 버림받고 사탄의 올무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불쌍히 여긴 우리 인간을 고려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독자 아들을 보내십니다. 독자는 무엇입니까? 둘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게 잉태하셔서 이 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처절히 고난을 당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한 말씀 하나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구원의 역사만큼은 말씀으로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대가를 치르는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온전히 올인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희생한 삶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2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독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더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고요. 본인도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기쁨이었고 낙이었고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사라를 통해 더 낳을 수 없는 귀중한 외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외아들을 번제로 드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의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칼을 잡으려 하니. 하나님의 명령에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시험 당할 때 탄론의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고 우선시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삭이 더 소중하면 바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보다 귀하게 여겼어요. 실제로 그날 하나님의 관심은 이삭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12절에 보면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말씀했고, 16절도 보게 되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삭을 필요했으면 이삭을 데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이었고 순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없어서 요구한 것 아닙니다.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정말로 네가 사랑하느냐, 내가 내게 복을 줬을 만큼 그래서 준비했느냐 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 우선시하고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창세기 22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설명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아니라. 아멘. 아들 이삭도 귀했지만 하나님 말씀 더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고 희생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역설적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려고 했던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이삭을 드렸더니 더 많은 걸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아브라함 인정을 받는데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인정받았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건 바로 이것입니다. 아들 이삭도 독자였고요, 예수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 우리에게 주셨고 아브라함도 독생자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외아들은 누구나 아깝고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외아들을 너무 아깝고 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리셨어요. 그 아들이 고통당한 장면 더 이상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아들 사랑한 것보다 더욱더 우선히 한다는 신앙의 결단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걸 요구하십니다. 없어서가 아니라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희생 뒤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께 희생하지 못합니까? 아마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거나 인간의 계산과 계획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앞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희생하고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거나 우리의 계산과 계획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앞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순종하지 못한 것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회개하면 들으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용서하시고 복을 줄 믿습니다. 내가 희생하면 상상치 못할 놀라운 복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이라고 하는 마음 갖고 금식하고 나갔더니 아하수의 왕이 금호를 내밀게 되면서 모든 게 역전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에스더의 희생과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금을 내밀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이 역전되게 만드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한 소년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사르밧 가부의 가정에서 가뭄 가운데에서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기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울고 퍼지는 아들의 울부짖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보다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요청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희생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 인생의 악길보다 주의 영광에서 옥합을 깨뜨려서 희생했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됨보다 이 은혜를 증가하는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를 원하십니다.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받기를 원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12시가 넘어가고 보니까 하루 종일 있어서 피곤한 분이 계신데 그래도 눈을 딱 뜨고 들어야 돼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 알고 계셔도 네가 기도해야 내가 응답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거기에 희생과 기대를 갖고 노력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원하시는 내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내 욕구가 있고 내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 희생하고 나가면 더 좋은 걸 채워주시는데 2024년도는 우리 한 분 한 분 삶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길이 열려지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